우리는 4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의 맥락과 그리고 요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가 그것을 파괴하려고 도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회복한다. 그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3가지 부분은 율법, 또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 이런 말씀을 하셨죠. 3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는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웠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과 왕과 또 그 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을 떠나고 또 율법을 멀리할 때에 다시 율법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닮는 길을 알려준 그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동시에 5번째 강의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편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다르게 말하자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전체적인 말씀은 잘 보면 결국은 생활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살고 있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가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시가서란 말은 시와 그 다음에 노래로 되어 있는 책, 그래서 시가서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책들은 율법과도 다르고 또 선지서와도 다르기 때문에 또 묶어서 이 책들을 가리켜 거룩한 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거룩한 글.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글은 또 한자어로 말하면 성, 거룩할 자, 문, 서. 그래서 성문서라 이렇게 불러서 이 시편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쉽게 시편, 어떤 때는 또 시가서, 어떤 때는 성문서,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3가지 시가서, 또 성문서, 거룩한 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대표적이죠. 시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에 한 번씩 읽게 되는데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으로 되는 전도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3가지 성경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율법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시편은 무엇일까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에서 41편, 또 2권은 42편에서 72편, 또 3권은 73편에서 89편,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시편을 작성한 그러니까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대충 이렇게 묶어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 그러니까 뭐 1권이건 2권이건 아니면 3권이건 4권이건 5권이건 사실은 그 내용이 좀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시편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시편이 있냐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주위에 해코지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아니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고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고백하는 시가 있고, 셋째는 자신의 삶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기쁜 삶에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자,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권이냐 2권이냐 3권 4권 5권을 막론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둘째는 억울한 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기쁜 삶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 내용들을 다시 잘 보게 되면 결국 어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시편 150편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라. 그래서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시편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시는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한탄하는 시, 원수 때문에. 시편 22편이 대표적인 시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위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또 박해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있을 때 그걸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또 소처럼 나를 둘러싸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탄시, 첫째는 찬양시, 둘째는 한탄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렇게 초청하는 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95편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러면서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경배하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찬양시 가운데는 시편 150편 있고, 150편, 그 다음에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탄시 가운데는 시편 22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께 경배하자는 시는 시편 95편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목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와서 찬양하자 하는 찬양시가 있고, 고통을 당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원수가 많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너무 기쁘다, 우리 다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초청시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읽을 때 우리가 이게 찬양시인지 아니면 탄원시인지 아니면 초청시인지 알고 읽으면 훨씬 시편이 더 재밌게 읽혀지게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찬양시, 또 탄원시, 초청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편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편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은 어떻게 율법대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때도 결국은 율법대로 살자는 말이고,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초청해서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고 말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율법대로 살 것인가.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결국 시편 이것은 다 삶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삶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중요한 내용은 복된 삶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복받은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복된 삶,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결국 그것이 찬양시건 아니면 탄원시건 아니면 초청시건 결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 안 해요.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럼 뭘 하는가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대신 뭘 한다 그래요? 뭘 하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뭐 들어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시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초청시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요점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밤에 낮에도 일도 안 하고 계속 율법만 읽고 있고, 밤에도 잠도 안 자고 계속 율법만 읽고,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당연히 잠을 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또 감탄하고 즐기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 몇 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으니까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세상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라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율법을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밤낮으로 가까이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건, 가정주부로 집에서 가사 일을 하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건, 아니면 내가 길을 걷건, 아니면 무엇을 어떤 자리에 앉건, 사업을 하건, 혹은 잠을 자건, 밥을 먹고, 언제나 잠시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게 밤낮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것을 시편 73편 28절이 요약해서 말을 했어요. 7편 73편 28절을 보면 가장 간략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여기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사회에서 잘 되는 복도 있고, 자식의 복도 있고, 복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복들보다 더 위에는 최고의 복, 아니면 그 최고의 복에서부터 다른 복들이 파생나오는 그 근원적인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아주 시편 73편 28절이 명백하게 말하죠.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육체가 건강하고 장수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뛰어난 신분을 갖고 사회적으로 막 굉장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다. 때때로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고, 때때로 내 육체가 병약하고 또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고, 때때로 내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언제나 피난처로 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못 돼도 피난처로 삼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내가 병약할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그 항구에 들어와 정박할 때 그게 복이다 그거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1편 처음부터 말하죠. 시편 1편에 복이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또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냥 하나님 가까이 옆에만 가 있고 그분을 닮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율법의 요점을 배울 때 뭐냐 율법은 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의 요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왜 왕을 공격하고 왜 제사장을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를 공격하고 왜 백성들을 공격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격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가면 선지자들이 그걸 비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와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까이 해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난처에 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결국 시편을 읽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시편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잠언은 무엇인가? 잠언.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잠언인데, 잠언은 대부분 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자의 그 잠언을 담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한 장, 30장에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 세 번째는 르무엘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세 부분으로 되는데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같이 한 장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어요. 그러면 1년 12달이니까 매달 잠언 한 번씩 읽으면 12번 읽게 되는데 굉장히 잠언을 읽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활이 정리가 되고 나쁜 습관 버리게 되고 또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씩 읽어서 1년에 한 12번 정도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잠언의 열정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가 잠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라, 경외. 경외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떠오른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경외란 말은 그냥 하나님을 뭐 시시하게 생각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는데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방지하고,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죠.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옷을 고쳐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제대로 빗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려고 하고, 이게 경외예요. 경외한단 말은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존경보다 좀 센 단어가 경외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존경한다 그 말이죠. 존경. 어른을 존경한다. 선생님을 존경한다. 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유명한 사람을 존경한다 할 때 존경이란 말인데,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막 꾸불어 안고 아니면 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아무렇나, 그렇지 않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하고 넥타이도 똑바로 매고, 이렇게 존경한다는 말은 뭔가 좀 약간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런 게, 그걸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하면 경외라는 말인데, 좀 쉬운 말로 하면 존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잠언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걸 말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벌까? 지혜를 짜내가지고 재물을 많이 벌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짜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그래서 방법론을 짜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다. 그래. 지혜의 뿌리다. 또 우리는 지식을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근본.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내가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 넣어서 하나님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믿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잠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눈이 세상에 갇혀버려요. 사람들하고 살면서 사람들 속에 아둥바둥 싸우면 그 속에 갇혀버리게 말아요. 우리의 정신도 눈도 시야도 모든 게 갇혀버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서 눈을 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되죠. 그래 거기서부터 참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구정물 속에서 같이, 흙탕물 속에서 같이 뒹굴게 되니까 지혜가 없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것들,
이 사람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나이다. 그게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이든지 아니면 선지자든지 거룩한 글, 시편이든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라. 그죠?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서 떠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거룩한 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와 그 다음에 거룩한 걸 시편을 다 합하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비참하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비참하다.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복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좋아하셔요.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거를 잠언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줬어요. 이 잠언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귀중한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가석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잠언인데 잠언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는 뭘까요? 전도서.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만물의 헛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듯이 거의 뭐 1장부터 6장까지 긴 말씀이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다 헛되다. 헛되다를 말해요. 왜 헛된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굉장히 재물을 많이 쌓는 것처럼 보여도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높은 지에 올라간 것 같은데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그냥 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걸리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은 헛되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을 자꾸 말해요. 헛되다는 걸 반복해서 말하죠.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절반 정도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참된 지혜가 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죠. 1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제 전도자가 그 솔로몬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헛되다는 것도 얘기하고 지혜롭다는 것도 얘기하고 쭉 다 말하는 다음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우리 전도서를 마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이 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결국 뭐 하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외하라. 경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시편 2편 11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라. 이게 시편 2편 11편에 나오는데 거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 경외하라. 이 말합니다. 우리 아까 잠언에 말했죠. 잠언의 요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전도서 요점 뭐예요? 전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결국 시편, 잠언, 전도서 세 성경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존경한다는 말이죠. 존경.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해요. 아우, 우리 선생님 정말 인품이 뛰어나셔. 우리 선생님은 실력이 출중하셔. 우리 선생님은 뭐 이렇게 굉장하신 분이야. 그런데 아우, 우리 선생님 정말 존경해. 그러면 존경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닮아야죠. 그죠?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의 걸어가는 모습을 담고,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의 그 말투도 담고,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면 그 인품도 담고,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면 그 지식도 담고 닮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근데 말로는 존경하는데 우리 선생님 인품이 굉장히 뛰어나서 나 그분 존경해. 근데 그분을 닮지는 않아. 나 우리 선생님 진짜 존경해.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지성을 닮지는 않아. 나 우리 선생님 뭐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의 삶을 닮지는 않아.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경외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하면 존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하나님을 존경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생각을 닮아야죠. 하나님을 존경하면 그분의 말을 닮아야죠. 하나님을 존경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닮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닮지는 않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고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고 여기 전도서도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여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다 같이 계속 뭘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존경하면 가까이 해서 그 선생님을 닮고 선생님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하고 그 인생을 닮으려고 하는데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닮지는 않아. 같이 가보지도 않아.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죠. 전도서가 결론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은 헛되다. 여기 1장에서 6장까지 계속 헛됨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은 그건 헛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 시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까 73편 28절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이걸 가르쳐준다면 전도서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복이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헛되다 그 말이죠. 헛된 거 뭐예요? 그건 동물과 같은 삶이라. 동물의 삶. 그거는 정말 헛된 삶일 수 있어요. 동물의 삶과 같다. 아무리 우리가 동물이 뛰어난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은 동물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나누시는데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결국 무슨 삶이냐? 동물과 같은 삶이라 그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우리가 동물과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동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사람은 둘 사이에 껴있다고 말했어요. 두 대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한편은 그 사람이 가운데 있고 단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동물이 있는데 타락이 뭐예요? 사람이 동물의 말을 듣면 타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들을 때 뱀 때는 사탄이지만 뱀은 동물이거든요. 들짐승 중에 가장 영악하고 간교하더라. 들짐승 가운데 있다고. 들짐승. 근데 그 동물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그 사람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두 대상을 가지고 사는데 동물을 대상으로 살면 타락하는 것이다. 동물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전도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헛되다 그렇게 말해서 서로 반대되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는 복이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둘 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이게 구약의 요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닮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구약의 요점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요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결국 구약의 요점이자 신약의 요점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이게 성경의 전체 요점이다. 성경의 전체 요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전체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주겠다. 그거를 가장 압축으로 잘 말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가까이 안 해주시는지 몰라. 응? 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안 해주실까?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죠. 여기 4장 8절 야고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라는 말이나, 역대하 15장 2절에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는 말이야. 같은 말이죠.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리라. 아까 잠언 8장 17절에 나왔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잠언 8장 17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약 성경의 요점이자 구약 성경의 요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자.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일한 복이다. 유일한 복.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요. 율법.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며, 그것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같은 거룩한 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가져야 돼요. 유일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결국은 전체 구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맥락과 구약의 요점을 한번 매듭을 지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약이 뭐냐? 구약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방식이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세 부분. 첫째는 율법. 그거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 창출 내민신. 두 번째는 율법 다음에 선지서가 있다. 선지서. 선지서는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있던 선지자도 있고 왕국이 시작돼서 선지자도 있고 왕국이 마칠 때 선지자도 있는데 모든 선지자가 다 글을 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선지서는 선지자가 쓴 글이다. 그래. 선지자가 기록한 글.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잘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읽어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가장 짧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죠.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거룩한 책인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시편이라 이렇게 봤어요. 시편. 전체적으로 시편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거룩한 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 이런 책들이 들어있어서 그걸 우리가 거룩한 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말했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나오는 표현이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 서로 다퉜을 때 혹은 뭐 재산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왕이 어떤 법도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에 관한 법도 들어있고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도 있고 심지어는 통치자가 가져야 될 법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예배와 관련된 종교법도 들어있고 어떤 때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마찰을 일으켰을 때 해결해야 되는 법도 들어있고 어떤 때는 왕과 통치자가 가져야 될 법도 들어있고 그래서 결국 율법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법적 체계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선지서는 뭐죠? 선지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 선지서를 읽게 되면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해. 그때 선지자가 그것을 비판해 주죠. 어떤 사람들은 또 율법을 좋아하잖아요. 율법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법이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 법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가능하면 법을 없애려고 하죠. 법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 뭐 신호등이 많고 뭐가 많으면 귀찮다 그래. 귀찮아요.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법도 귀찮다 그래. 그냥 마음대로 하면 좋겠는데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라 뭘 어떻게 해라 귀찮죠. 공동체 교회에서 공동체 같은 법이 있으면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법에서 자유하면 안 돼. 법을 잘 지켜야 돼. 하고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고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선지서라. 선지서. 선지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율법을 읽어보면 결국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하라. 그죠? 이것을 하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내 부모를 공경. 또 하나는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하라와 하지 말라. 둘이에요. 결국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라고 말하면 하기 싫어해요. 이상하죠.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걸 하고 싶어해요. 사람이 아주 이상해. 이거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해보고 싶고 이런 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데 그거 왜 그런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면 사람에게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죄. 결국 사람의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하려는 정신. 반대.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도 한번 섬겨볼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한번 안 지켜볼까? 이게 뭐 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우리에게 와서 꼬드게 율법이 하라 그러면 하지 말도록, 하지 마라 그러면 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누구냐면 선지자죠. 선지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을 향해서 선지자가 공격을 하죠.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 자주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는 성격이 있구나. 내가 율법을 거스리는 성격이 있구나. 선지서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선지서를 통해서 늘 그게 선지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문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고 있는 성문서는 무엇인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인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이다. 법에 대한 해석. 그러면 거룩한 글, 시편, 잠언, 전도는 그건 뭐냐? 이 거룩한 글들은 결국 그에 대한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법을 주셨고 선지서를 통해서 해석을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글들을 통해서 적용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하자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세 덩어리.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될 거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약 성경이 아직도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완성해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또 구약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구약이 뭐 필요하냐?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뜻 들어보면 이 주장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 아니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 아니야?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 더 이상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의 초기부터 있었어요. 기독교. 아주 일찍부터 있었어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 필요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시온. 구약 성경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구약은 버립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구약 성경을 버리자 하는 사람은 교회가 내쫓았어요. 만약 구약 성경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분량이 작아지죠.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4대1이에요. 4대1. 신약 성경이 1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은 4예요. 그렇게 양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구약 성경이 없다 그러면 뭐 성경 읽기가 편할 수도 있겠죠? 신약만 읽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첫째, 구약 성경을 버릴 수 없는 첫째 이유.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거의 다 구약성경에서 갖고 오셔요. 구약성경에서 쭉 구약성경을 갖고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구약의 인물들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또는 엘리야, 모세, 다윗 같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약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해요. 구약의 말씀을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고 시편을 인용하시고 많은 성경을 인용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중요한 요점만 갖고 와서 말씀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뭐냐? 응? 믿음이 뭐냐?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게 되면 거의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읽느냐? 모세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왜? 구약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많이 갖고 오시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이 바울의 서신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 혹은 뭐 여러 그 서신들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용한지 몰라요. 특별히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할 때 다 창세기에서 갖고 오는 것이죠. 어떤 때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많이 갖고 와서 구약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구약성경이 필요 없는데 뭐하러 구약성경을 갖다 쓰겠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신약성경을 보면 곳곳에 구약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재편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에다 구약성경이 있고 이쪽에 신약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둘을 비교해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이 그냥 퍼다가 날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많은 구약성경의 부분이 신약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으면 마치 구약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건이 나오고 구약의 사건, 어떤 때는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고 어떤 때는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되고 신약성경에 많이 반복되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버리면 안 된다.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사용하셨으니까. 첫째 이유. 둘째 이유가 있어요. 둘째 이유. 이 둘째 이유가 또 중요한데 둘째 이유는 뭐냐? 구약성경은 결국 뭐냐?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구약성경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벌써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오리라 예언을 해서 결국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잘 읽어야 돼요. 구약성경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시편 22편 얘기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그 결국 뭐예요? 다윗의 말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그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이런 성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나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잘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분명하게 아는 길이 되죠. 어떤 분들은 신약성경만 읽고 구약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너무 어려워. 구약이 어렵다 생각해. 어렵다. 또 구약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읽으면 언제 다 읽겠어.
내용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건 신약만 읽자. 신약만 이러는데 실제로 구약과 신약의 분량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 되냐 하면 구약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잘 읽으면 결국 신약을 읽는 거예요. 반대로 신약을 잘 읽으면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구약과 신약은 결국 똑같은 농도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농도. 그러니까 똑같은 농도를 갖고 있는데 다만 구약은 거기에 사건이 많고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나오니 긴 시간 동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아담까지 가지 않고 아브라함까지만 얘기를 해도 예수님 오기까지 한 2000년 동안에 긴 시간 하니까 그 굉장히 시간이 크고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농도는 같은데 약간 묽어 보이는 거죠.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근데 신약은 뭐 똑같은 농도인데 그게 100년 동안 안에 일어난 일을 적고 있으니까 농도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밀집. 그러다 보니까 좀 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구약은 좀 흐릿해 보이고 신약은 명료해 보이는데 사실은 농도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 이쪽은 양이 많고 이쪽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신약을 읽는 것이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을 읽는 것이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의 맥락을 따라가고 구약 성경의 요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구약을 잘 이해할수록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신약 성경을 잘 할수록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약과 신약 성경 둘을 다 그대로 갖고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신약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면서 성경 전체를 배우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구약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